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지난 2주간의 휴가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지내고 왔습니다. 이메일도 전화도 데이터도 되지 않는 그런 깊은 산중에서 지내는 동안에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제 지쳤던 마음과 영혼이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명 사회에서 누리던 평안함은 없었지만, 그 편리함은 없었지만 대신에 고요함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고요함에 이르고자 노력을 하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평안과 또 고요함, 평화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그런 평화를 갖기를 원하고 그러한 평화에 닿기를 원합니다. 노자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합니다. 또는 자연이라고 부르죠. 또 공자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선이라고 부릅니다. 또 석가모니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Great Awakening,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에 이른 상태를 해탈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힌두교의 전통에서는 이것을 브라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것이 진리이며 우리는 그 진리에 이르러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뿐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이 바라는 그런 평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처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어지럽히고 괴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일쑤지요. 우리가 진리를 찾기는커녕 우리 하나 제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의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평화와 오늘 예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이 평화 가운데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는 갈등이 없고 분열이 봉합되며 진정한 화해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증폭되고 전염되고 서로가 다른 서로를 맞서고 분열하며 갈라지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이 분열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닌 것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을 말씀하실 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 즉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는 최후의 심판의 불이라는 이미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일찍이 세례자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단 두 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성령과 불의 세례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불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 세례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 베어다가 던지는 불이며,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게 되는 마지막 심판의 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붙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나서 그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등장한 그 불을 받은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불은 마지막 때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 모든 것의 끝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불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의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간 세상에 던지고 있는 불은 예수의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불이 된 것입니다. 이 불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평화가 아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가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 이렇게 읽으면요, 저는 이러한 갈등은 이 말로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나는 듯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반복되어 있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까지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아마도 인류 최대의 난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러 오신 분은 아니실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러한 말씀도 여기서 처음 나온 말씀은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곳에 있던 시므온이라는 예언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각에 빠집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잘 살펴보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모든 갈등을 일시에 종식시키고 만인에게 평화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존재가, 오히려 예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찌를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의 길에 서는 일은 평안이 가득하기만 한 아름다운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결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일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무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어떤 십자가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런 도전도 받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담을 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고 느낀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불, 그 불이 여러분의 삶에 타오르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미움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끝없이 타오르는 비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길을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세상의 방식을 역행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실체적인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갈등을 봉합하거나 안 좋은 일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슬쩍 지나가 버리는 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진정한 죄를 대면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가짜 자기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갈등 전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갈등 전환 이론, Conflict Transformation Theory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거나 인간관계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생한 갈등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평화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적인 갈등의 해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유지할 수 있고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평화, 한 단계 더 나아간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갈등과 평화의 단선 구조를 뛰어넘는 정말 deep peace,
깊은 의미의 평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신경 쓰고 세상의 용인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의를 굽히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패턴을 완전히 깨고 나와서 삶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없는 것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평화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갈등하고 기꺼이 분열하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진리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쪽 하늘에 구름이 뜬 것을 보면 곧 소나기가 내리겠다 이야기하며 날씨를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도로 모든 사람을 부르는 그 때를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는가? 예수께서는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본인에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면에 타오르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맞지 않는 세상의 원리들을 맞닥뜨려서 대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며 단지 표면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깊은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받은 곳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예수만을 의지하며 서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을 때로는 만들어내며 기꺼이 그것을 수용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내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방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평화의 종교가 아닌 갈등의 종교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이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